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시약성경으로 205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노춘정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번씩 특송하시면 1년 채워질 것 같은데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는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증명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증거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구원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라고, 무엇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42절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갈 곳이 갈라진다는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 재판정에서 재판관, 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 그 천국과 지옥의 둘 중에 한 것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재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정치권들 보면 어때요? 여당, 야당 다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법원과 법정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재판정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속의 재판장, 그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들, 그런 우리가 더 중요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 땅에는 재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바라봐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재판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은 무엇을 따져요? 자격 유무, 그렇죠? 자격이 있냐 없냐. 일시적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건 나라가 막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재판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최후의 심판, 그 재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대통령, 야당, 이 대표에 대해서 재판관이 누군지 신상도 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뭐라고 다 털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속의 재판장, 어떻게 보면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그 재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갖는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마지막 최후의 재판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직접 우리 가운데 연관되어지고요. 영생과 영벌,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아보려고 관심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너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선고하시는 거죠. 영생, 영벌, 천국, 지옥, 그리고 영원히 지속이 되어줍니다. 물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죽으면 끝이야.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영생과 영벌이 어디 있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은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이 뭐야? 정말 심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혀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가? 그 마지막 심판, 그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증언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여러분 선교도 가고요. 우리 여행도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뭐 하죠? 가장 먼저 일정을 잡고요. 그리고 숙박, 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항공권 예약하고, 숙박, 뭐 차량, 거기 식당은 어떤 식당에 좋은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행 가서 그 기간이 얼마이건 거기에서 할 것을 미리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돈을 모아두죠. 그 돈은 어디 쓰는 돈이야? 여행에 가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인데 그 돈을 여행지에 가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도 준비해 놓지 않고요. 계획도 안 세우고 나 미국 갈 거야. 나 몽골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충분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 모든 것을 그 땅으로 이전하는 것, 거기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여행하는 자, 또 선교 가는 자들의 준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가서 내가 할 것들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활을 쌓는 것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천국을 믿는구나. 심판을 믿는구나. 예수님께서 재판장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여기 이 세상에서 여기에 쓸 것만 쌓아두고 있어요. 여기서 먹고 살 것들, 여기서 누릴 것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는요 착각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 땅에 나가서 이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여행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여행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잖아요. 아이들 어때요? 어때 여행 간다 그러면요. 날짜 손꼽아가면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할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여행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천국을 믿고요.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요. 그 땅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고요. 예수님의 심판장 되심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고 계신가요? 내가 거기에 쌓은 것이 없으면 그 쌓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나는요, 천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미국 갈 거야? 준비해야지 가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미국 갈 거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심판관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과 영벌로 가르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준비하는 자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믿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을 생각하는 게 쉽진 않아요.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할 텐데 이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있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 심판과 천국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 정말 있을까? 실제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심판이 있고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뭐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데 다 듣는 거 아니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해도요, 전혀 의미 없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증거를 요구하죠.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 조롱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그때 가서 봅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죽고 나서 봅시다.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설득할 게 없어요. 말씀 위에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가보면 정말 심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벌이 있구나.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의 재판장,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의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지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은 다 뒤로 밀어요. 지금은 아무런 것도 없고 아무런 심판도 공의도 없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지금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편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어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신다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땅에 무엇이 있어야? 사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전혀 별개로 볼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뭐예요? 또 어떤 이름을 불리죠? 판관기, 영어로 저주입니다. 재판 판사예요. 그렇죠? 다윗도 재판했고요. 솔로몬도 재판했고 모세도 재판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이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완전하진 않지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판의 기능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재판, 사법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은요, 그 재판에 따라서 벌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다고만 보시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한 자들에게 또 좋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법제도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돈과 권력으로 그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법의 제도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법기관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너무나 좀 황당한 그 판결이죠. 60대 남자랑 50대 여자가 서로 교제했습니다. 다 싱글이에요. 그냥 교제했는데 교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여자가 헤어지자. 너무 이 남자가 폭력적이라 가지고 헤어지자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가 앙심을 품고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칼을 숨기고요.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 집 앞에 가서 여자가 나오니까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칼로 배를 찌르고요. 허벅지인가 다리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이 중요한 장기는 비껴갔어요. 여자가 막 도망치니까 또 등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발견되었을 때 이 칼이 되게 찔린 상태로 발견되어진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판사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악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 징역 6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을 찌르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판사가 나름대로 무거운 형벌을 그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징역 6년.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6년 뒤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판결은요, 때로 우리 상식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자들 심판하시는 것이 맞나요? 왜 악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어떤 경우는 악한 자들은 계속 잘 살고요.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법, 그 법 위에서, 법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우리가 그 사실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심판하신다는 그 근거는 세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들이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악을 행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공의로우셔가지고 내가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신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보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참으시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들을 그 악에 내버려 두기 위해서인 거죠.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자다. 내 자식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죠. 이 말씀은요,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돌아와, 나에게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고난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우리 악인들 보면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잘 죽어요. 몇 자리? 잘 씁니다. 그렇죠? 죽고 난 이유도 완벽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집니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결국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 문제가 닥친다는 것은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렇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고난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보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는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도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죠?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그 한 개의 사람 속은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린 뭐라고 쉽게 판단하냐면,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또 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으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뭐 어떤 삶을 살아가건 저들이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가난하면 저 사람은 비참할 거야,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실제로 그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 돈이 우리의 행복의 유일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의 유일의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행복해져. 100%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의 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부자들 가정에도요, 그 삶의 비참함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악한 자들이 저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심령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어때요?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재능도 많이 있습니다. 재능도.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용모와 재능을 가지고요. 얼마나 부자로 살아갑니까? 젊은 나이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잖아요. 연예인들이 뭐로 제일 많이 죽어요? 자살로. 정말 돈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들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 삶에서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합니다.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저 악한 삶을 살아가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근데 가서 그들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면에 어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할머니 한 분
밥상에 동그란 밥상 위에 물에 밥 말아 먹고요. 김치밖에 반찬이 없는 그 할머니가 정말 웃으면서 남을 돕고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할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믿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비참해? 이렇게 보지만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한 1시간짜리 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이 부부입니다. 둘 다 음악 교수예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 좀 이제 외적인 장애가 아니라 뭐 속의 기관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또 잘 태어나고 잘 자라요. 아들이 6살 때 엄마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엄마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주민을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이 여자분의 그 이 출연자의 일상을 보면 교회 성가대 하시더라고요. 찬양하고. 그런 삶에도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결국에는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너무나 비참한, 아니, 하나님 믿는 자이고, 또 남에게 악한 일 행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비참함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그 내용들을 쭉 해서 보면서 그 제목이 아름다운 작별인 거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나가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으로 그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 투병과 그리고 죽음까지의 모습을 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에 담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저렇게 선한 자가 뭐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제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요.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임하고 있구나. 마지막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재판을 이겨요? 세상에서는요, 재판에서 누가 이깁니까? 재판이 공정하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공정하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재판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도 그러고요. 죽은 자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도 누가 그 심판을 이겨요? 재판을 이겨요? 죄 없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죠? 죄 없는 자예요. 그렇죠? 죄 있는 자는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죄 있는 자는요, 영벌과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에게 좋은 그런 결과 재판을 주십니까? 죄 없는 자에게.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는 자가 죄 없는 자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의 심판을 내가 이기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너 천국 이렇게 우리에게 선고할 그런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이죠. 큐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닫으실 때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큐티 오늘 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주님 문을 닫으셨는데 그들이 밖에서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을 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 얼마나 황당해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고요. 그 심판에서 무죄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믿음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이 정인이랑 어딜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뭐냐?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뭐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지옥 가는 건 너무나 이제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더 억울한 사람들은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냐.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면 괜찮은데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주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난 너희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 인정해 줄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내가 무죄하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요? 다들 법정 안 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까? 무죄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법정주의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난 무죄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무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죄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요, 판사가 무죄.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증거가 없으면요, 무죄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판사는요, 판단하고요, 죄가 있다, 없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목록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를 제시해야지 하나님께서 증거 보시고, 너 믿음이 있어, 맞아? 그 증거를 보니까 너 믿음이 있어. 너는 죄사함, 영생,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 순종의 증거를 계속 제시해야 돼요. 그거 제시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생에 들어가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심판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전도해야죠. 그렇죠? 선교해야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흩어서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거죠. 뭐이기에 힘써야죠. 거룩해야죠. 정직해야죠.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미워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비난하지 않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비난하지 말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죠. 이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저 이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인 줄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믿어요. 나 주의 말씀 들었잖아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요, 그 마지막 재판정의 자리에서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째입니다. 딱 20년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정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다닌 교회는 제가 이제 자란 교회 또 이전 교회 우리 대형교 딱 세 교회밖에 없는데 열심히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많이 증거하면서 가장 많이 증거한 말씀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보게 된 속담은 뭘까요? 그 말씀을 증거. 이것이 소규의 경일이더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내가 그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뭐예요? 증거물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든지 악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장 앞에 가서는요.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죠. 아까 그 사람처럼 마음대로 찌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재판장 앞에 가면은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것 어리석은 것.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증거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증인이다. 믿고 행하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 사실을 증언하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만 믿어야지만 너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